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와 아이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제 아이가요, 큰딸이요, 쉬지도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 가수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보통 아버지들은 이럴 때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제 딸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라도 좀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 가수하면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꼭 한마디만 같이 좀 해주세요. 가수하려면 라면을 좀 끊어라 그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뭐겠습니까? 과학자 되는 거요, 뭐 대통령이요, 뭐 이런 거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요. 요즘 애들은 너 뭐 할래?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다 스타 되고 싶어 합니다. 스타. 가수, 모델, 탤런트 이런 연예인 돼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이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 에듀모아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6,000명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21%가요 나 연예인 되고 싶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애들의 5명 중에 1명은 연예인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스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스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이 스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스타입니까?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스타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 꽉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저절로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잠시 잠깐 반짝반짝 하다가 빛을 잃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별 말고요,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스타가 되는 법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애쓰는 그런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원한 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셀로 모여서 교제하죠. 왜 셀로 모여서 교제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뻐하게 하는 일을 인하여 천국에서 기뻐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 영혼을 얻은 것이 기쁘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무겁게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개인적인 삶의 모토를 하나 딱 정했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기쁘게. 그래 저는 뭘 하면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결정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제 마음의 늘 질문입니다. 내가 뭘 하면 성도를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문자 하나를 올 때도요, 제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썼다 지웠다 하는 거 그냥 틱틱틱틱틱 해서 띡 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알죠? 여러분 저한테 문자 받아보신 분 알죠? 제가 문자 보낼 때 하세요 이렇게 보낸 적 없습니다. 하세요는 마치 명령처럼 들릴까봐, 목사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네 이렇게 들릴까봐 제가 꼭 하셔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디테일은 모르셨죠?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문자 보낼 때 꼭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보내지 말고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보내세요.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밀어주시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교육자들하고도 이런 삶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내가 뭘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전적으로 제가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를 기쁘시게 하죠. 그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저를 기쁘시게 하는데, 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면 성도들께서 받기만 하고 입을 그냥 쓱 닦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께서요 더 많은 것들로 저에게 돌려주십니다. 부족한데도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저를 존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 목사님 제가 열심히 옆에서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그냥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로 다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제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하시고 대단하시고 또 착하고 신실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들은 자랑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복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아내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는 복 받은 것 같아. 일단 제일 먼저 교역자들 복을 받은 것 같아.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부목사님 때문에 교역자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딴 세상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역자들 복을 받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님들 복을 참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들어가면은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저는 여러분들도 교역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기쁘게 하면 기쁘게 할수록 제 마음도 기뻐질 뿐 아니라 사실 제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일인 영혼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꺼지지 아니하는 정말 영원토록 반짝반짝하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다. 스타시군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큰 명령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마음의 중심에 깊게
중요하게 무겁게 새겨둬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왜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표현하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급성의 측면에서요, 이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자 우편에서 그냥 계속 영원토록 계신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과 하늘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자처럼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무겁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별과 같은 인생, 빛나는 인생,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19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예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단지 편안하고 마음에 맞는 그러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프레카드를 바꿨는데 이 프레카드를 딱 바꿔놓고 나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멋있기는 한데 우리 교회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 스타일은 뭔가 좀 포근하고 따뜻하고 녹색이 좀 많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9월부터는 너무 포근하고 따뜻한 것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 앞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그 명령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의 문제만 껴안고 있지 마시고요,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에 내 삶의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내 삶의 문제가 없어져버리는,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죽치고 앉아서 내가 복음이 필요한데 나에게 제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선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일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려면 일단 생업을 잠시 내려놔야 하죠. 이거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내 자녀를 잠시 돌보는 걸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그 이상의 것, 아니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채우지 않으셔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거 감격해서 대가 지불합니다. 내가 당연히 지불해야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요. 목사님 이거 하려면은 교회가 이 타격을 받을 텐데요. 목사님 이거 하려면은 우리 교회가 뭔가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뭘 포기해야 되는데요. 포기하셔야죠. 예산 지불하셔야죠.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의 이 섹션에 보면요,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레디컬 프로젝트라고 나옵니다. 거기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레디컬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저는 말씀대로 하기를 원해요. 가서 제자를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 이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냥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선교비 후원하는 정도에서 뛰어넘어서 우리가 직접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복음이 지금 증거되어지기가 어려운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게 몇 가지로 추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이 있죠. 아프리카에 가면 복음 전해지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어려운 곳,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핍박받고 탄압받는 곳이 어디인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그 11월에 제가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바로 옆에 보면 운남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운남성의 그 묘족의 마을을 몇 군데 이제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뭔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의 약 한 1970년대 후반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요 바로 추방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 그 운남성의 선교사님하고 계속 이제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회사는 잘 되고 있냐, 우리 회사도 잘 되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그 단기 선교팀이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쿤민공항에서 그냥 그대로 다 추방됐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딱 들어오자마자 당신들 지금 여기 뭐하러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항에서 추방된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목사님 들어오실 때, 목사님이라 안 그러고 사장님이라고 그러죠. 사장님, 직원들 데리고 들어오실 때 다 그 개인 비자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단체 비자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교류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지금 공안에 또 잡혀 계시고, 그리고 올해만 들어서 거의 100명 가량이 지금 추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려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쪽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국 돈으로 3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300위안이면 100위안이 한 계산이 안 돼요. 7, 8만 원 정도 되나요? 7, 8만 원 우리한테는 뭐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한테요, 그 산족에 사는 사람들 7, 8만 원은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갔는데 저 신고하지도 않고요. 제가 복음 전하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중국 묘종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팀장회의를 할 때 제가 이 레디컬 프로젝트의 취지를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교회 신앙생활하고 또 충분히 누리고 사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단지 이렇게 잠시 잠깐 가서 둘러보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교우들께서 하시면, 우리가 이 레디컬 프로젝트의 취지를 잘 말씀드리고 성도들께서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을 얼마인지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나오든 얼마인지 따지지 말고 그것을 다 그 선교지로 그냥 보내서 거기서 뭐 목돈이 가야 뭐가 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내는 매달 얼마 보내는 건 그냥 그분 생활비 보조해 주는 거고, 사역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수확을 감사하여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그냥 그대로 다 보내주십시다. 그랬더니 우리 팀장들께서 다들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동의하고 허락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랬죠? 우리 팀장님도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헌금하시면요, 그게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 헌금을 얻었는데 헌금 액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도 모르잖아요. 확실히 몰라요. 들지 안 들지 모르는데 들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애초에 그냥 그 못을 박는 겁니다. 얼마가 나오든 우리 이번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드린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은, 이거는 요족 레디컬 프로젝트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갔는데요, 거기에 그 33살 된 그 청년 지도자가 그 교회 8개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게 전부예요. 그 사람이 교회 목회자가 돼서 이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교회 8개를 돌보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목사님이 왔다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인사를 했죠. 한마디가 잊어버리네. 제가 중국어를 몇 개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가서 4마디를 딱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그 중국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어를 2마디 이상 하신 분이 없는데 저보고 4마디 하셨다고, 4문장 하셨다고. 예, 이게 소개하는 게 그렇더군요. 워스 짜올라우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그들이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제가 이 말씀대로 하려고 마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성찬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례식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나간 영혼, 잃어버린 영혼은 기다려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힘들고 귀찮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멀리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거 극복하고 찾아갈 때, 그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명령은 듣기 싫어도 듣고 따를 때 그게 진짜 명령이 되지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명령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직 명령대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명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계셨는데 3년 계시면서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게 했습니다.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때로는 세상 말로 하면요, 분식 집게는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3년만 하면은 그래도 한 획을 좀 그어야 되는데,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는데도, 많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시는 배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했는지를 보고 배웠는데도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지식을 그룹 과외를 통해서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책망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지식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식의 가르침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지식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지식을 나의 삶으로 실행시킬 능력이 안 되면,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르지 않죠. 그럼 제자들이 언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능력 있는 전도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사람을 변화시켰을 때는요,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그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던 지식을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증거할 때 거기서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자신들 안에 있던 그 지식, 말씀이 성령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방언으로, 그들이 태어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자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식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사람들에게 뭐 전하려 해도 전할 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실행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전도인 겁니다.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요, 그 안에 담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그 말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거죠, 성경.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변화됩니까? 그 말씀으로 머물러 있으면 변화 안 돼요. 그게 내 말씀이 돼서 내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실행으로 옮겨 놓으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박사들이 복음을 제일 잘 전하게 해요.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 없는 지혜 없는 우리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받은 가르침을 스스로 믿고 행하고 능력 있게 전파할 때 자기들이 먼저 지켰기 때문에, 행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 지식의 유무가 어떠한지,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후에 그 평양 밑에 개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개성에서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하다가 평양 부흥운동 얘기를 듣고 우리 개성에도 정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분들이 정한 게 무엇이냐면, 이 개성을 중심으로 황해도 지역에 5만 명의 신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황해도 지역의 신자가 몇 명이었냐면 약 5천 명 정도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말고 정말 이 골짜기를 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그 골짜기를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 분부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한 가지 자기의 믿음의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연보라는 겁니다. 날연보. 이 날연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연보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한 날을 주님 앞에 봉사하는 날로 정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기로 결정한 성도들이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까지 다 일일이 찾아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선교사들에게 세례받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날연보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날연보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쓰라고 쪽복음을 제작하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권만 딱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선 복음을 전하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전도지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개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 100만인 구령운동,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별명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날연보를 드리고 쪽복음을 드렸던 성도들은 신학적인 교리나 성경의 지식에 뛰어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배운 대로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지킴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러자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삶의 문제가 없었을까요? 다 삶의 문제가 있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에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자녀가 말썽을 부릴 수도 있고, 다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운 대로 행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한 날을 정하여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과 같은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배운 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대위임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실 거고, 어디에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는요,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가고 무슨 선교지에 가고 무슨 영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칠 때 그 자녀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서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작은 티끌과 같은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사람의 능력을 믿지 말고 오직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을 제쳐두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길게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명료한 설명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구속의 능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우리도 의지할 수 없는데 여러분, 부족한 우리를 의지했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에 매여 복음을 전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헌신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날을 기대하며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거 놓치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에 성도가 아름답게 교제하며 그 교제의 열매로 무엇이 나오냐면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믿음의 결정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쓰이는 재물,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멋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